샬롬.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의 문현희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쓰여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신성이 강조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떡, 즉 먹을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선 도대체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 있었고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명절 중간쯤 성전에 올라가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들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에 놀라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셨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뒷담화를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이미 낙인을 찍어두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참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가 나사렛에서 왔음을, 그 출신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사실일 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특별한 표적들이었는데 그런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과 신념에 빠졌던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 자신만의 신념, 확신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신비나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고 기록된 성경 말씀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성의 한계에 갇혀 경직된 신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문현희 집사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홀로 걷는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던 제게 주님은 내가 있지 않니? 라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장 일어설 힘조차 없던 제 손을 잡아주신 그 음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그 터널의 시간조차 돌이켜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저는 마음도 말씨도 예쁜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며느리와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레마의 말씀은 친정아버지의 묘비명에도 새겨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1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게 웃음과 행복을 주었던 반려견 별이가 지난 일요일 목욕 후 흥분으로 실신 후에 지금 폐수종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번 가슴 아픈 이별을 준비하는 시기에 마음은 무겁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려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잖니 하신 세미한 음성에 다시 귀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추천 찬양곡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4년간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반려견 별이가 잘 회복될 수 있길 바라며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항상 그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